시편 37편도 시편 36편에 이어서 악인과 의인에 관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37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불평이고 시기고 분이고 노,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뭐 때문에 그런 불평과 시기가 발동할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그 자체도 눈뜨고 볼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니까 정말 배가 뒤틀리면서 분노가 치밀고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것.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악인들이 잘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는 그러면 그럴수록 악을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 8절 후반부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두 번째는 악인의 많은 소유가 의인의 적은 소유보다 결단코 더 낫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하찮게 보이는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의인은 비록 소유는 적어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행복이 있지만, 악인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결코 만족함이란 게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항상 부족함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맨날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마음 속에 어떻게 행복과 기쁨이 깃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소유는 적어도 그 안에서 작은 행복과 감사를 발견하는 의인의 삶이 더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악인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지만 의인은 작은 소유를 가지고도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나누며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모은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이 돈은 잘 꾸는데 절대 갚지를 않는 것.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선이나 구제나 사랑 나누는 일에는 완전 안면 몰수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를 만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그들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오히려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그런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에 시샘도 하지 말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는 결코 안 되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의인의 자녀들을 끝까지 살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인도 마지막이 안 좋지만 그들의 후손들도 이 땅에서 결코 잘 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과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종점 가서 보는 것. 12절 13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그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14절 15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칼을 뽑아 들고 활을 당겨서 의인들을 해하려고 나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칼은 자기의 가슴에 구멍만 낼 뿐이고 활은 결국 부러지고 말 것이다라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되달기 위해 자기 손으로 교수대를 세웠는데 결국 자기가 세운 그 교수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던 것처럼 악인의 종말은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악한 계교로 인해 이런 세상이 이 세상이 막 되어지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계략, 모략, 사기, 권모술수는 결단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고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에 악인은 자기가 뿌린 악으로 인해 결국 망합니다.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러나 의인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반적인 영화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하죠. 영화의 진행은 악인이 득세를 부리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으로 가면 완전히 역전되면서 하루아침에 악인은 완전히 망하거나 죽고 의인은 누명을 벗게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장면이 끝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히 갈립니다. 악인의 삶은 그 흔적조차 사라진다고 경고하고 있고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원히 보호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사는 것.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산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산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 3절 후반부에 선을 행하라.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여전히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세 번째,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는 것.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 그 시간이 실은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그 시간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실은 그 시간이 혼자가 아니거든. 혼자 있으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 우리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사는 것.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 그러면 내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흥이 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는 것.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참다운 신앙이고 그렇게 살 때 인생은 펴지게 되어 있고 특히 마지막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이 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마지막, 후회 없는 마지막, 행복한 마지막?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풀처럼 빨리 시들어버리고 또 푸성기처럼 사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시적인 왕성함, 특히 악인들의 이런 왕성함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이 좋게 보여서 자신의 인생을 그런 곳에 투자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생은 결국에 다 뽑히고 말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의 십자가 앞에 결국에 굴복했듯이 18세기 프랑스와 유럽을 피로 물들였고
또 패배를 전혀 몰랐던 나폴레옹의 군사 독재가 민중의 혁명 앞에서 여지없이 백기를 들었듯이 20세기 소련의 공산혁명이 스스로 자멸해서 붉은 길을 내릴 수밖에 없었듯이 의롭게 살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다 뽑히고 맙니다. 우리는 오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자들, 그런 의인들, 의인이 가는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의롭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자, 그리고 의롭게 사는 자녀들, 의롭게 사는 가정을 하나님은 끝까지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약속해 주셨으니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잔머리 굴리며 남들이 상처를 받든 아픔을 경험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악한 자들의 발걸음을 절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